예외되어 있는 것이 좀 좋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토스토의 작품에 보면 돌과 두 여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자신의 스승집 앞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승은 두 여인에게 현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래서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자기는 젊었을 때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죄로 생각되어져 지금도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은 자기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또 벌받을 일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스승은 처음 여인에게는 신의 뜻을 따라서 지시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되 가능한 한 내가 들 수 있는 한 가장 큰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너는 가능한 한 작은 돌을 가져오되 내가 들고 오실 수 만큼 자루에 담아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자루 하나를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즉시 밖으로 나가 큰 돌과 작은 돌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때 스승은 다시 그 돌을 그 있는 곳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큰 돌을 하나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작은 돌을 한 자루 담아온 여인은 그 돌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갖다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나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림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죄가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주인공을 맡았던 팀 로빈스라는 사람이 비 오는 날 두 손을 벌리고 비를 맞는 장면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남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팀 로빈스는 영원할 것 같았던 감옥에서 가석방되어서 사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손을 들고 간수에게 허락을 맡아야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간수의 허락 없이는 볼일조차도 볼 수 없었던 이 팀 로빈스는 너무나 습관처럼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손을 들어서 매니저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냐라고 그렇게 묻고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습관처럼 살아온 삶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매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그다지 못하는 삶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회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에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진짜 교회 오지 않는 5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의 우리와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교회에는 나타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청소년들의 시선이 지금의 교회 같으면
하나님조차도 이러한 교회에는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부모들, 다시 말해 믿음의 부모들이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오나 그렇지 않나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열심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질렸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들이 눈에 비치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좀 지날 때 지난 시간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옛 사람의 습성을 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욕심의 유혹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돌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하면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그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어제까지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방인 따라 이방인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법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도 너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거짓의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바로 옛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짓의 실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사회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겠지만 똑같은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두 말은 완전히 다른 그런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겠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에서 떠나서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짓이 누구의 것입니다. 누가 그 시작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네, 뒤에 하면 네, 앞에 있어서 함께 해보자.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깃을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요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결코 거짓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정말 아주 훌륭한 교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 돈을 드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의 값을 얼마를 감추었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 누군가를 속일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의 가문이 정직과 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리 가난하고 실패해도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또 언제나 정직과 진실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에 아들 하나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길에 내다 팔고 있었는데 똑같은 크기의 컵에 주스를 여러 개 담아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스 값이 매우 적게 매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던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살이 한 마리가 잠시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피자를 배달하는 친구가 피자통에서 피자를 잘못 꺼내다가 피자를 모두 땅에 섞여졌는데 주문한 사람이 나오지 않자 그것을 그대로 피자통에 이어서 아무 일 없듯이 그 피자를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러한 거짓을 멀리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서 진리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유별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걸고 가야 할 그 길,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사는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결코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노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던 것도 이와 같은 명랑에서 그렇게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말라고 한 그것은 자칫 분노가 그럴 땐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라는 것이 나를 위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의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분을 상실했다면 그런 이미 의분을 일으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으킨 대부분의 의분이라는 것이 상처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공의로 분노를 시작했다가 더 큰 문제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도록 분노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은 공의였지만 결국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속에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남을 억누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용두사미처럼 끝이 좋지 않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붙이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라고 준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희생의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의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자신에 대한 비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고통하게 하는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에 의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분노, 자신에게 일어나기 난 일 때문에 하는 분노, 심술 때문에 일으키는 자신, 그것 때문에 일으키는 그러한 분노는 여러분 해로움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고 살아간다면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해가 지도록 종일 분을 불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장님이 밤에 등불을 준비해 간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밤길에 가는데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비록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님이 한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냅니다. 얼마나 배려했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냐고 하며 그는 여보시오, 눈 좀 제발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도 시력 같은 어둠의 밤길 속에서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왜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그렇게 다니시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은 나는 장님이라 그렇지만 당신은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그렇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님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한 그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무조건 상대방만 그 잘못을 탓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장님과도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덜보, 다시 말해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만 탓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간역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마치 장식품이냐 아니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을 낼 때도 있지만 이해와 간용, 용서와 사랑,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이해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단어처럼 아주 위험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대한 성벽도 아무리 튼튼한 댐도 이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틈이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암탉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암탉이 밖에서 알을 몇 개 주워왔는데 그 알들이 너무나 가엾어서 그들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들이 바로 도사의 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도사 새끼들이 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나가는 제비가 그 광경을 보고 너는 참 어리석은 동물이구나. 뱀의 알을 까다니 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너부터 먼저 먹게 될 텐데 너는 정말 그것을 몰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 알들이 너무나 가여워서 품어 주었을 뿐인데 착한 일을 한 것뿐인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비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틈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저것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틈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불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을 품으시되 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보네토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분을 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소한 도둑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도둑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게으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하자고 원하신다면, 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도둑질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고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 하나를 샀는데 집에 돌아보니 코트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게 주인이 실수로 그렇게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 반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곳에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몸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아이가 손을 댄 후에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그처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대인의 이 부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이를 데려갔고 아이에게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좋아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그가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비리 사건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공직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짓이 밥을 먹듯이 합니다. 그렇다면 분을 참지 못하고 고함치고 그분이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지나도 마음에 그대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면 자신의 눈에는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자신을 위해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분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좀일토록 분을 품지 마시고, 분을 품 때 그 분은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러한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의 법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서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